하나님 말씀 이사야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13절까지 1절에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느신 왕과 느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 야습은 윗목 수도급 세탁자의 바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느신과 아람과 느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말랴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65년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랴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항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기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이 본가책 9주에 있는 것입니다. 9주 제목은 두려워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두려워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지난 시간에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환상 중에서 보좌 위에 높이 들린 하나님을 발견하고서 그가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1절에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우시아 왕이 죽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사야가 드디어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여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우시아 왕의 손자 때에 이제 두 연합국이 쳐들어왔습니다. 두 번이나 쳐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쳐들어와서 함락시키지 못하고 두 번째로 침공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나라는 급박하고 절망 가운데 위태로운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나라는 급속히 약화되었고 또 우시아의 손자 아하스가 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역대하 28장 1절에 보면 역대하 28장 1절에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하스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연합국을 통하여서 이렇게 공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연합국이
이 다르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서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람 나라하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유다를 쳐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람 또는 시리아, 이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그 다음에 아람 왕이 느신이에요. 느신. 그러니까 아람의 수도 다메섹. 그 다음에 아람의 왕 느신. 이 세 가지가 한 표현이에요. 다 아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 말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유다라 그러면 남쪽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근데 북쪽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입니다.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예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컸기 때문에 이 북쪽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수도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 이게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 다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니까 본문에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몇 나라가 연합을 했고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먼저 구분을 해야 돼. 처음에는 아람, 그 다음에 아람의 수도 다메섹, 다메섹, 느신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주를 이룬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그 다음에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 이 느신과 베가가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왜 쳐들어왔냐면 그 당시 아수르의 세력이 너무 확장되어서 드디어 이스라엘과 아람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 힘을 합쳐서, 아수르는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람과 그 다음에 유다까지, 그 아하스 왕이 있는 유다까지 힘을 합쳐갖고 또 다른 나라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좀 대적을 하자. 그게 반아수르 동맹이에요. 그래서 동맹을 하자 그러는데 아람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동맹을 했는데 이 유다 나라가 동맹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동맹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어떻게 보면 아수르와 동맹을 맺은 것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자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동맹 나 안 맺겠다. 그러니까 쳐들어온 겁니다. 복잡하죠?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대적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는데 유다 나라가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수르 나라와 손을 잡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처음에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아람의 느시아 왕과 느말리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능히 이기지 못했어. 주전한 735년경에 쳐들어왔지만 이기지 못했어. 많이 공격을 했지만 예루살렘을 함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람이 나오고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했어요. 무려 10년 동안 동맹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쳐들어오고 또다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척
흔들리는 같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워 떨고 있어요. 지금 유다 나라는요, 두 지파예요, 두 지파.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유다만 싸워도요, 유다는 꼼짝을 못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아람하고 동맹에서 쳐들어오니까 이거는 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이 죽고 약탈을 당하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명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근데 2절 앞에 보면은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그랬어요. 다윗의 집에. 아하스 왕에게 말한다 그 말이 아니라 다윗의 집에. 이것은 다윗 왕조가 흔들릴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흔들릴 정도로. 단순히 아하스 왕이 망하는 게 아니라 다윗 왕조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흔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 야숲은 윗몸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이제 주로 아하스에 대해서 용기를 주고 아하스에 대해서 두려워 말라 하는 내용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하스 왕이 어디 있냐면 윗몸 수도 끝, 윗몸 수도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이 함락이 되면요, 식량 문제도 심각하지만 물 공급이 제일 심각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면요, 물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진짜 죽는 거예요. 식량이 없어도 힘들지만 물이 없으면 진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물을 끌어와서 물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함락을 시켜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거를 체크하느라고 아하스 왕이 윗몸 수도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함락이 돼도 지금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함락이 돼도 물을 먹을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체크하러 간 거예요. 체크하러 간 그 왕을 만나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물을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난다. 체크하러 한번 가보자.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만 가지 말고 내 아들 스왈 야숲을 데리고 가라. 스왈 야숲은 오직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사야의 아들입니다. 오직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그 이사야의 아들이, 이사야의 아들 스왈 야숲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남은 자를 통하여서 회복시킨다. 우리 아들 이름이 뭔지 아냐? 스왈 야숲이다. 실물을 보여주면서 교훈시키는 거야. 실물을. 하도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아예 아들 이름을 갖다가 스왈 야숲이라고 해갖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들 이름이 용기를 가져라. 용기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단 어떤 목사님 아들이 용기인데 스왈 야숲을 데려가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 아들을 봐라. 그래서 스왈 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4절에 보면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느신과 아람과 느말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불안한 마음에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잘 삼가면서 적들을 방비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불안에 떨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괜히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두 나라 연합국에 대해서 방비는 잘하지만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신은 아람 왕이죠. 느신과 아람은 같은 말입니다.
느신과 아람, 느말리아의 아들은 이스라엘 왕 베가를 말합니다.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 두 연합국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부직갱이라는 것은 이 나무를 갖다 집어넣고 불을 붙이고 태울 때 이렇게 막대기로 조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을 해친다든지 더 잘 타게 한다든지. 그 부직갱이에요. 타다 남은 그 부직갱이 그루터기 토막에 불과하다. 불이 막 이르다가 다 타가지고 연기만 남은 부직갱이, 그 막대기, 마지막 남은 그 토막에 불과하다. 연기가 나가지고 굉장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불이 꺼진 다음에 연기가 날 때요, 굉장합니다. 퍽 연기가 나요. 그러나 연기는 안 무서워요. 불이 무섭지 무슨 연기가 무섭겠습니까? 다 탔는데. 이제 마지막 잔불만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막 연기처럼 막 일어나는데 다 타남은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사실상 이 말씀대로 됐습니다.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와고요, 아람 왕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도 멸망합니다. 이 당시가 735년인데 722년, 약 13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연합국이 뭐 굉장한 것 같아요. 야, 우리 유다 지파, 이 조그만 지파가 어떻게 이기냐 그랬는데 바람이 흔들린 것처럼,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낙심했는데 이 두 연합국이 타다 남은, 다 타버린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한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당합니다. 다 멸망당해요. 근데 지금 아하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안 들려. 연합국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 큰일 났다. 그러면 아수르를 의지하자.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한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열왕기하 16장 7절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예물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입니다. 나 왕의 종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아수르 왕에게 예물까지 다 보내면서 의지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고 도움을 청하고 굽신굽신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5절에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말레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여기 또 아람이 나오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느말레의 아들은 이스라엘 왕 베가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느말레의 아들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니까. 원래 선지서가 이렇게 말을 갖다가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막 문학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보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말레 아들 이스라엘이 악한 꾀로 연합을 해갖고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다시 쳐들어와서 유다를 쳐서 올려고 합니다. 그들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무너뜨리고 다브의 아들을 왕으로 삼지.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다브의 아들을 왕으로 삼지. 다브의 아들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튼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지. 다 왕가가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쳐들어오려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도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낙심이 되고 이들은 계획을 세우고 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럴 때에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의 말씀에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여러 가지로 나와 있지만 아무리 그들이 연합국을 편성해서 쳐들어오지만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 말씀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서지 못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건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여기 느신과 아람과 느말레의 아들,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말레의 아들, 여러 가지 표현을 해가지고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릇하기에 불과하다.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이 두려워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되지를 않아요. 잇몸 수도 끝을 체크하면서 어떻게 하면 방비를 할까? 참 두렵고 힘들다.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안 돼요. 아수르에서 다 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연기가 나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저렇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해요. 8절과 9절에 보면은 8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입니다.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의 왕은 느신이에요. 느신. 그러니까 나라, 수도, 왕 이렇게 배열한 겁니다. 나라는 아람 나라, 수도는 다메섹, 왕은 느신. 그래서 아람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을 다스린 것은 느신이에요. 그러나 65년에 에브라임이 패망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아람과 다메섹과 느신, 요 아람 나라. 그 다음에 에브라임, 9절에 보면 에브라임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 이것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나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도는 사마리아. 사마리아 왕은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이 패망해서 65년에 패망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65년 내. 그때가 735년이니까 65년이 지났으면 670년입니다. 670년. 이스라엘의 722년의 망이에요. 이 전쟁이 735년, 그 다음에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약 50년 후에 670년이 되면 나라가 망한 지 50년이 되는 거예요. 50여 년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땅이 이방 사람과 다 혼혈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체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는 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개처럼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이. 저들은 이방인과 섞여서 사는 사람들이다. 피가 더럽다. 한마디로. 그래서 65년 내에 패망하여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722년에 망하고 670년 때까지 이제 나라가 망해갖고 다 섞여 사는 거예요. 또 아수르는 이주 정책을 실시해가지고 서로 섞여 살게 만드는 거예요. 반영을 못하도록. 그래서 정체성이 다 없어진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들
뭐가 두려워할 대상이냐. 다 망해서 정체성까지 다 없어질 터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쳐들어오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50여 년 지나고 이제 정체성조차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9절 끝에 보면 9절 끝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믿는다 하고 서는다 하고 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너희가 견고하지 못하면 견고해질 수 없다. 견고하게 믿지 못하면 견고해질 수 없다. 하나님을 믿고 서야 너희가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서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때 견고하게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굳게 믿고 견고하게 서고 나가야 돼요. 근데 뭐 인간이 뭐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앞에서 일어나는 일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근데 인간은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이요, 굉장히 근시하네요, 근시. 나이가 들면 가까운 데는 보이는데 먼 데는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먼 데는 보이는데 가까운 데는 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가까운 데는 보이는데 먼 데는 잘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다 근시예요, 근시. 가까운 것만 봐요. 인간은 멀리 보지 못해요. 아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도 안 믿고 멀리 보지도 않아요. 지금 굉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것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와갖고 요 어려운 것만 보는 거예요. 요 어려운 것만. 멀리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그때는 참 어려운 일이 많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야,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웃으면서 얘기하실 정도로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믿음이 없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가까운 데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는 안 보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 시간 가운데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적과 끓이 오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데 그 광야에서 앞에 일만 바라보는 거예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좀 참으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가까운 데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선지 높은 데에선지 구하라 하시니. 왜 이 말씀을 다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호와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냐면 아하스한테 되게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지만 아하스 왕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막 인간적인 수단을 써가지고 막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확신이 없느냐? 징조 하나 구해라. 그럼 내가 징조를 보여준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징조를 보여주겠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나님이 천지를 다 동원했어라도 하늘 높은 곳에서 땅 깊은 곳까지 모든 것을 다 동원했어라도 징조를 줄 것이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기드온처럼 전쟁에 나갈 때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줘.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징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하스 왕한테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주겠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징조? 그래, 번개 한번 치게 해주십시오. 맑은 날에. 그럼 하나님 번개 치겠다. 예를 들면 그 말이에요.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딱 보여주세요.
괜찮다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하라는 거. 그때 12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주 믿음인 척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가 없는가, 그 시험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 징조를 구하는 것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로서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경건한 척하는 거야. 경건한 척.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그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 아니냐? 여호와를 못 믿어서 구하라는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에요. 아하스가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징조를 하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징조를 보여주면 내가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나아갈 거 아니냐? 근데 아하스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뭐 경건한 척은 다예요. 경건한 척.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징조를 안 구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징조도 필요 없다. 난 내 생각에는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연합국이 쳐들어오면 우린 다 망할 것 같다.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경건한 척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13절에 이사야에게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이고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가 이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피곤하게 하면서 괴롭히면서 그의 작은 일을 여겨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드느냐. 지금 아하스 왕 때문에요, 유다 백성들이 힘이 들어요. 그냥 갖다 바치니까, 아수르한테 자꾸 갖다 바치니까 백성들도 힘이 들어요. 그만큼 또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아수르왕을 자꾸 의지하니까 백성들이 힘들어요. 갖다 바쳐야 되니까. 그의 작은 일과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사야가. 나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제 아하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을 왜 괴롭히려 드냐. 피곤하게 만드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도 피곤하게 만드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큰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음에 견고히 서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